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36편에서 40편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6편은 신실한 자들을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시편입니다.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은 악인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죄악과 거짓말을 하고 계획하고 행동한다고 묘사합니다. 그 다음 5절에서 9절은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 노래합니다. 악인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는 인자함인데요. 다시 말해서 시편 36편은 악인의 죄악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5절 진실하심, 6절 의, 10절 공의를 말할 때에 인자하심은 5절과 7절과 10절 등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2절은 주의 인자하심과 공의로 나를 악인들로부터 구해달라는 간구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라고 나오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죄의 속삭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속삭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움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선지자의 예언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마음에 속삭이는 말은 마치 선지자의 예언처럼 사람에게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5절 진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실함,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미합니다. 한편 에무나는 성도의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신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복락의 강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복락은 히브리어로 보면 에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행복, 보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 단어가 에덴 동산의 에덴 맞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한결같이 곧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시편 37편은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의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시, 잠언을 읽는 느낌이 납니다. 1절에서 11절은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끝장날 때가 오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 12절에서 15절은 악인의 행태를 묘사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당할 재앙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데요.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일으키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4절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35절에서 40절은 악인은 결국 망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시리라는 약속을 노래합니다. 몇 가지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히타나그라는 단어인데요. 애지중지하며 지나칠 정도로 소중히 여기며 좋아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7절 참고 기다리라. 히브리어로 히트콜렐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느라 진통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출산을 기대하며 산통을 견디는 것처럼 성도는 최후의 소망을 보며 오늘 고통스러워도 기다린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온유한 자들,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고 합니다. 비천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양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심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절을 양심이란 마음 대신 심장으로 번역을 하면 악인의 칼은 결국 자기 자신의 심장을 찌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원문 느낌 살려서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악인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리신다는 말입니다. 통쾌하죠.
그리고 35절 악인의 큰 세력이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다. 악인인데 잎이 무성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죠. 마치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는 예수님 시절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편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죄를 자백하며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목의 기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이 무엇인지 불분명해요. 그러나 분향 제사와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분향 제사는 큰 틀에서 죄를 덮는 속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편 38편의 회개 기도가 분향 제사와 부합하다고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자신의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고통의 원인은 자신의 죄이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여기서 2절에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죄인이 양심의 가책으로 짓눌린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죄의 결과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타인을 원망하거나 반박하기보다는 그저 회개하고 근신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는 진심을 다시 강조하며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성도는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깊은 슬픔을 느끼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은 인생의 고통에 대해 호소하면서 동시에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욥기나 전도서 같은 느낌이 납니다. 1절에서 3절은 하고 싶은 말은 있어도 참고 입 다문다고 말하는데 선한 말이라고 해도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말했다가 괜히 더 힘든 일만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말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도무지 참지 못해서 입을 열어야만 하는 성도의 심경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삶의 연약함과 헛됨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고요. 7절에서 11절은 이 고통이 죄에 대한 징벌이라면 이제 자비를 베풀어 징벌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다시 말해서 악인과는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죠. 대신 하나님께만 말을 꺼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3절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마음속 생각을 일단 기도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불같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4절에서 재빨리 이 불을 끕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정의 불을 끄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처지는 처량하죠.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내 기도 들어달라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제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금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건져달라는 기도인데요. 1절에서 5절은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떠올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구원하심과 인자하심과 진리를 선포했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 분위기가 바뀌어요. 현재의 재앙과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절을 히브리어 원문에 맞는 순서로 배치하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 귀를 여셨다.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않으신다. 이런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예배 참석과 종교 생활보다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더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의라는 단어입니다. 째데크라고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 정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라 함은 죄인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 삼는 데까지 가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9절의 의를 ESV 영어 성경은 deliverance, 구원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여기까지 시편 36편에서 40편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